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상은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살아라. 옳고 바르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고백만으로 우리는 또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구주 되신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말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사형리 전도법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오랫동안 사형리 전도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게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했지만 내게는 거듭난 흔적, 다시 말하면 거듭난 경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구주 되신 것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사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유사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사신앙과 거짓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척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면 분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꾸 갈라지고 분파주의가 형성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다가 보니까 그들이 먼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라고 해서 세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분파가 되었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것도 저것도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분파주의가 형성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더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싸우면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그들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 권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래도 아블로보다는 게바에게서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냥 일개 어떤 목사에게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교단의 대표자가 된 총회장에게 세례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종종 제게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옛날 그 총회장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총회장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죠. 그러면 제가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지 총회장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 아닙니다. 그건 내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목사에게 세례를 받으면 권위가 없는 것 같고, 교단의 지도자였고 또한 신학자였고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면 굉장히 권위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권위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참된 권위는 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남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남은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다 잘해요. 남이 잘못하는 것은 다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교회 역사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싸움을 세상과의 싸움보다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을 만들고 그 파당들 속에서 같이 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역사와 또한 교리의 역사를 다시 차근차근 살펴보고 다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분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들 사람들과의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분파주의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분파주의가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더 잘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정통의 신앙을 가졌느냐, 이것 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도 아주 이 분파주의 때문에 힘이 어지럽게 되었고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이 분파주의에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분파주의가 사실상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파주의가 되어져서 교파주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의 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또한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일까? 유사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짓 성도가 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내 욕심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경건주의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했던 것은 주여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자아에 대해서 죽게 하시며, 자아, 내 본능적인 욕심이죠. 그 자아에 대해서 내가 죽게 하시며,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했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본능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싶은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분파주의 운동은 유대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율법주의가 맨 처음 초대교회 안에 분파주의로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크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분파주의로 일어났습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에서 온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파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뒤에 삼위일체 논쟁까지 교회 안에 분파주의로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 논쟁은 AD 325년에 교회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는 종교 자유를 허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다 괜찮다. 그때 당시까지는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노출이 되면 잡아가고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이 콘스탄트 대제가 다 종교의 자유령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유롭게 이 로마의 제국 영토 안에서 예배당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325년이죠. 그러니까 딱 12년 만에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분파 운동이었던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현대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고대사는 AD 30년에서부터 390년까지를 교회의 고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AD 30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런 때에서 이 590년까지는 니케아 종교개혁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이 590년까지 그렇게 교회사에서 정리합니다. 중세사는 과도 시대가 열리는 590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517년까지를 교회 역사에서 중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현대사는 종교개혁 1517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근현대사라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 구분 다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렇게 교회의 역사는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구분 속에서 먼저 이 율법주의가 분파주의 운동으로 일어나고 그 뒤에 영지주의가 분파주의 운동으로 크게 교회를 휩쓸고 한번 갑니다. 그러다가 종교의 자유령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삼위일체 논쟁을 통해서 교회가 큰 분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 논쟁 이전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짜로 오신 것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그냥 오신 것은 가연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지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가연설이 교회 안에 한번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런 가연설은 요한 사도가 목회하고 있었을 때도 교회 안에 많이 급속도로 퍼져갔던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요한 사도는 초대교인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해 줍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는 미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것 같이 보인 것은 가연적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고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하였습니다. 그 압제와 박해 속에서 살았던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교리 논쟁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대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의 자유령이 되어지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성이 똑같지 않다. 동일 본질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한 때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당시에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큰 조교의 장로였고 그는 그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안디옥 교회의 장로였던 감독이었던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아니다라고 그와 논쟁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국이 로마의 제국이 12년 제국에 안정된 상태 속에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 기독교의 교리 논쟁으로 인하여 양분될 수밖에 없는 큰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된 이 콘스탄트 대제는 종교 회의를 소집합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견해가 더 성경적인 견해고 어떤 견해가 더 옳은 견해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묻고 논쟁하고 여러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견해를 듣는 종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 아리우스의 견해가 잘못된 견해인 것을 낱낱이 밝혔고 그리고 이 아타나시우스의 견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거기는 똑같은 신성도 같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논쟁이 되어지고 이 기독론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립되어져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결정했던 회의가 니케아 종교 회의였습니다.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나고 이 논쟁에서 패한 이 아리우스는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자기의 견해를 고쳐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이 올바른 것인데 자기의 고집으로 모든 것들을 해서 이걸 하려면, 이것에서 이기려면, 이 교리 논쟁에서 이기려면 황제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타나스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유스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유스타크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는 이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 유스타티누스가 사벨리우스주의를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에요. 이 사벨리우스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황제의 모친 헬라나를 중상하고 모독하는 사람이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유스타니우스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 감독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음란하고 부도덕하다라고는 소문을 내고 죄목을 추가해서 그 안디옥 교회 감독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교회 목사 측에서 이 아리우스가 이 사람을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330년에 이것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325년에다가 이 5년 뒤에 이런 큰 일이 교회사 역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감정의 문제로 번졌고, 이 극한 대립 속에서 이 초대교회는 늘 이런 감정의 문제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이 문제, 요즘 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좌파 신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좌파 신앙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좌파 신학은 항상 이 아리우스가 했던 것처럼 곡해시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늘 그러한 일들을 덮어 씌워서 교회에 늘 어려움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결정하고 논의해서 올바르게 판단이 났으면 깨끗이 그것을 가지고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내 의견이나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감정적인 것을 만들어서 늘 감정적인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교리 논쟁이었고, 사실상 분파주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 분파주의를 오늘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분파주의 속에 있는 우리의 감정,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감정적인 싸움이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정통의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을 분파주의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사도직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파주의자들에게 바울은 현명하게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스스로 말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감정을 통해서 맞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내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어도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실 이시는 오직 주님이시지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하거나 또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감정적인 것을 접고
다 말로 표현하고 말싸움이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집을 잘 지어놨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잘 꾸며놨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진리가 아닌 세속화되어가는 사실 속에서 잘못된 형식을 취하면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이 형식 속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된다. 요즘 어떤 유행가 가사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쨍하고 해뜰 날을 부른 사람은 쨍하고 해뜰 날 잘 되어지고, 가을에 떠나요라고 한 사람은 병 걸려서 가을에 떠난 사람이 되어지고, 노랫말도 노랫말대로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은 말하는 것 참 중요하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습니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필요도 없지요. 야, 니들 믿는다 그러면 너희들 믿음 생겨. 그러니까 믿는다고만 해. 이렇게 말하셨을지 안 했을까요? 이렇게 믿는다 말에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다 말을 하면 거기에 신앙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신앙을 우리는 주문신앙이라 그래요. 막 사람들은 그래서 주문을 막 외워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는 것을 자기 최면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시면 해진다라고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신앙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의 이미지가 그것을 형상화시키는 그 이미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성호를 그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더 믿음의 힘도 더해지고 우리에게 더 신령한 역사도 더 있고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내고 악귀들도 떠나게 된다라고 그래서 카톨릭은 성호를 그리면서 기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상이나 성화나 이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굉장히 믿음에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몸에 지니고 집에다 그것을 가져다 놓고 걸어놓고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주변에는 카톨릭의 상징 또는 유대교적인 상징 또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기독교적인 상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신앙적이고 더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신앙,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걸 부적신앙이라 그래요. 자, 이런 주문신앙이나 부적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들은 사실상 말이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형식으로 신앙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믿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들은
스스로 바울에 대해서 교만하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은 별로 소용이 없다. 말로는 우리가 바울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는 못하는데 편지 글을 쓰는 것은 좀 능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옛날 성경에 말에는 조라나 그렇게 한문 의미로 번역했어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니라. 내가 말에는 너희들보다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내게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말에는 부족하지만, 말은 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은 화려하고 사람들의 말이 웅장하고 사람들의 말이 번지르하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 능력은 사도 바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를 드러내는 것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말을 듣고 오늘 우리는 먼저 죄를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설교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이 능력은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경외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 정말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높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말로 이루어진 교리, 신앙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이런 신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가 있지 않습니다. 교리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이해가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내가 철학적으로 뭘 공부해가지고 내 학위가 뭘 가졌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뭘 선물하고 그런 것으로 교제가 이루어져. 사람들의 교제는 그래요. 그런데 정말 성도들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거룩한 입맞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인사는 입맞춤이었지만 그 입맞춤은 거룩한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빌려다 쓰는 것도 또 주는 것도 거룩함으로 주었어요. 아무개 집사님, 그래? 내가 돈 빌려줄 때 사부이자 줄 거야? 그래, 오케이. 그래,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구나. 그가 내게 돈을 빌리러 왔는데 그래, 돈 빌려주자. 그건 어때요? 못 받을 폭 찾고 주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가지고 오면 이건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러면 딱 은행 이자만 받고 받는 것이지 뭘 더. 그렇게 성령의 교제가 그런 교제였어요. 거룩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 굴복하는 사람,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으로 하지 말고요. 초창기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형식적인 무릎 꿇고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고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신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성도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고 성령의 교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런 것들을 명함을 내밀듯이 내어밀고 신앙 좋다라고 하는 것을 포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높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